그리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무엘 상 1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오늘은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올리라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에 올라가니라. 백성의 수를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이어서 읽어왔는데요. 여러분 읽으시고 계시죠? 읽어왔는데요. 주로 그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울 왕의 기록들을 이렇게 쭉 함께 읽어왔잖아요. 사울 왕의 기록들을 쭉 읽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사울 왕은 왜 이리도 불행하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그 물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물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울 왕은 왜 이리도 불행하게 살았을까?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초대 왕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만한 어떤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서 왕으로 선택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작은 지파에 속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할 왕으로 되어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작은 지파인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것을 잘 알았기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도요, 사울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근데 10장 27절에 보면은 또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된 때에도 그는 진짝들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예.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자리였어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권력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4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외쳤던 말이에요. 한번 세 번역인데요. 제가 적어놨죠? 제가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왕에 비하면 이 다윗 자기는 한 마리 죽은 개와 같고 한 마리 벼룩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크고 이 상상을 초월한 자리예요. 그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부족했던 그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 사울에게 그 왕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 왕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리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주석가의 표현에 따르면요, 사울왕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이 40년 통치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로 만든 왕좌에 앉아 있었던 기간이다. 가시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가시에.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렇게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에게는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40년 동안 내내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만 쫓아다닌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셔서 그 엄청난 것을 갖게 하셨는데 왜 그는 평생 그렇게도 불행했을까? 그 이유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혹은 어떤 상황에서 찾지 말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사울이 왜 그렇게 불행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찾을 때 그것은 뭐냐면 믿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이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믿음이 없으면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서 사울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가만히 있나요? 화가 나니까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성경 속의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요. 쳐들어와서 거기다 진을 쳐요.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로 했던 이 사무엘이 그 시간에 당도하지를 못하니까, 않았으니까, 또 자기들 군사들은 그 엄청난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겁을 먹고 슬금슬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다급해진 이 사울 왕이 그만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일들을 해요. 사울 왕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번제를 드리기 전에 결정을 해야 했을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했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까?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 생각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번제를 드려야 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선택하게 되지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을지 저 사람을 믿을지, 내가 이것을 믿을지 저것을 믿을지 선택하게 돼요. 혹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대가가 크죠. 그 대가가 커요.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을지 저 사람을 믿을지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할지 저것을 믿어야 할지 그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때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렇게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Choose for yourself.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경우에서도 변명과 핑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이삭을 뉘어놓고 칼을 집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좌를 빼앗길까봐 늘 불안해했고 조급했고 충복이었던 다윗까지 의심하면서 그의 삶과 영혼은 악령에 시달려요. 악령에 시달리면서 그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하다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꼼짝하지 못해서요, 물론 그 허영을 채우는 기분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 거 다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우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잘 되고 하는 일들도 잘 되어서요, 물론 그것도 많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든 일고 어려운 환난의 때를 지나도요, 평안을 잃지 않고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진 거는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믿음 있잖아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뜻밖의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뜻밖의 선물이 찾아와요. 그것은 저는 자족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족함. 그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으면요, 자족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과 위협들을 만났음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자족함을 얻은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그거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면 됐지 않나요? 아니에요? 더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자족함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면 돼요. 우리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평안을 잃지 않고 때때로 밀려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감격하게 되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준다니까요. 자족함이라고 하는 뜻밖의 선물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왕을 보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자족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이렇게 변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이렇게 감싸고 변호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다윗을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사울 왕은요 이렇게 늘 불안해했어요. 자기 거 뺏길까 봐 불안했어요.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충성된 사람을 늘 의심했고, 그러다가 다윗에게 창까지 던지잖아요. 이렇게 이 사울 왕의 삶 속에는 자족함이 없었어요. 평안과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에게는 자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이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다윗과 너무 달랐잖아요. 다윗은 다 빼앗기고 도망다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다윗과는 너무 달랐어요.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자족함을 갖지 못했던 사울 왕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족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 단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족한다 할 때에 일반적으로 어떤 자족함을 말하냐면 현재에 대한 자족함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지금 내 처한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다 생각되는 게 참 많아요. 지금 내 상황을, 지금에 대한 상황을 보면 이것저것 부족하다 생각이 되는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현실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현실과 상황에서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족하기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천에 처해 있다 해도, 때로는 풍부해도, 내가 배가 불러도, 내가 배가 고파도, 지금 풍부해도, 아니면 내가 궁핍해도 나는 그 어떤 상황과 지금의 어떤 현실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현실에서 부족한 것을 찾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에게는 그리 부족할 게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시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다 괜찮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족한다 할 때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족함.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 있고 오늘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찌되든 다 감사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 앞에 엎드리는 자를 위하여 미래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자족감이 들어와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 말씀 세 곳을 여러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우리 한 목소리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언서 16장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He cares for you.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으면요, 미래에 대한 자족감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십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어찌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거 하는 동안에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그 시간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현실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 내려놔버리고 오늘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무책임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면 내가 무책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아멘. 하나님께 꼭 오늘 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자족감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12월 달에 제 아내가 수술하기 전인데 멀리서 제 아내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이 안타까워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답변을 쓴 기억이 나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저에게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웠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깨달았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의 불평과 원망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는 그 표면적인 이유일 거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곧 믿음의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내 앞에 놓인 이런저런 상황들과 현실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게 선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뜻밖의 선물인 자족함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 믿음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며 그래서 범사에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